오늘은 부활 제6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계명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가? 인간 자체가 가진 그런 본성이 어떠한지 그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피곤해가지고 자고 가려고 큰 바위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곳에 누웠습니다. 근데 바위 앞에 누워 있는데 손을 더듬거리다 보니까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뭔가 물컹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는데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가 쓱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깜짝 놀라서 호랑이 꼬리를 꽉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제 꽉 잡아당기니까 바위 사이에 껴서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서 막 울부짖으면서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과거는 보러 가야 하는데 이 호랑이 꼬리를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으면 호랑이가 물어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 동이 트고 아침이 되니까 저쪽에서 스님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옳지 잘됐다. 내가 저 스님한테 꼬리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스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꼬리를 이렇게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가서 호랑이를 좀 때려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옛기 이 사람아, 나는 출가한 사람이야.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살생을 하겠나? 또 나는 살생해 본 적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또 누가 지나갈지 몰라서 선비가 다시 청했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스님이 이 꼬리를 좀 잡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호랑이를 때려잡겠습니다. 또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내가 살생하는데 도움을 주라 이건가? 그것도 마찬가지니 난 못하겠네. 근데 이 선비가 계속 이것을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은 내가 딱 한 번만 잡아줄 테니까 얼른 해치우고 갑시다 해서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딱 잡게 됐습니다. 스님이 꼬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선비가 보따리를 싹 챙기더니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호랑이를 빨리 안 잡고 뭐하나 지금 내가 꼬리를 잡고 있지 않은가 소리를 치는데, 아니 스님이 호랑이 잡는 일을 못했는데 저 또한 어떻게 호랑이를 잡습니까? 저도 살생은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 보러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또 제가 또 호랑이 잡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님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이 선비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스님은 지금까지도 그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일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꼬리를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잡고 있는 꼬리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 호랑이 꼬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억울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슬픔도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를 실제로 잡아주고자 하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자 위로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나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는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어 내가 이 꼬리를 잡아줄 테니 꼬리를 잡은 이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꼬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짐들로 대변되는 이 꼬리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내 꼬리, 내 원망을 맡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유한한 것에 우리의 모든 그런 위험, 우리의 원망을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맡길수록, 유한한 것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 불변하는 진리의 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하느님이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당신의 평화, 당신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 슬픔들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반갑게 맞아들여 그분의 빛으로 마음의 평화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